본문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23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목적지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길이죠.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우리들입니다. 배의 목적이 뭐냐? 이건 유람선이 아니고 고기잡이 배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와 함께 타고 가신 배 안에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은 고기잡이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배와 우리 인생의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기분 좋게 항상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종종 비바람을 만난단 말이죠. 오늘 24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풍파를 만나는 거예요. 잘 가다가 강력한 경랑이 몰려와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이 거센 파도를 일으켰죠. 근데 물결이 배에 이렇게 덮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물결이 배를 부딪힘에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기잡이 배를 타던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무슨 배든지, 특히 고기잡이 배든지 모든 배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바람이나 파도가 아니래요.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는 계속되는 풍랑에 의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물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배 뒷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참 궁금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첫째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으나 과연 머리 들 것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처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경랑이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뒤편 고물에서 머리를 의지한 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잔뜩 피곤하면 풍랑이든 바람이든 소용없어요. 그냥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하다가 그 졸음에 못 이겨서 가다가 사고가 날 것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 뜻이죠. 제자들은 소리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경랑이 일렁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셨다. 그것은 과연 영적인 평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무셨을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 사실은 의지하기를 원하신 거죠. 한 배 타셨으니까, 도울 자가 계시니까 의지하기를 원하신 거죠. 제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할 걸 이 사람들은 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돛을 내려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고 소리치고 그들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도 배는 점점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 배 안에 타고 계신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들은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하나의 절규예요.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외침과 같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예요. 제자들에게 닥친 죽음의 위험이 다가왔을 때 한 가닥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깨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공과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기업체가 만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깨울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도 우리 죄인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줄 자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공과는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드디어 주무시고 계시던 전능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이며 꾸지람이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배에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고 호들갑이었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사람이 엄청 다급해지면 주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다급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원자 그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밖에서는 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숙한 믿음이겠죠. 불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지 못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배를 탔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할 때 어떤 위험과 환난과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만유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우리의 믿음의 데피니션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깨웠더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기 보면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미완료 능동태예요. 능동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꾸짖는 일이 아직도 끝나기도 전에 그 꾸짖음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참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어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큰 노을과 풍랑이 완전하게 잠잠해져서 그것을 완전히 잠잠하게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깨우고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들이 우리의 모든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사탄을 꾸짖으셨을 때 그 사탄에 물러갔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안진뱅이들을 일어나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여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을 때 주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를 아주 잠잠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보통 바다를 세상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 인생을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돛담배로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은 항상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두려움과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문제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관문에 홍해 앞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좌우에는 산의 절벽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사방에 가로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오직 열린 곳, 그 한 곳 하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방이 막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가만히 있어서 원망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며 외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이 올 때는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 풍랑의 여러 가지들을 요약해서 보통 왜 고난과 풍랑과 바람과 이 어려운 환난들이 오는가 보통 요약해 놓은 그 내용을 봤더니 세 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첫째는 왜 그런 일이 오느냐면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풍랑이 있어요. 요나가 탄 배예요. 불순종한 요나가 탔더니 그 배에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요나가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남에 나는 이것은 나의 연고라, 나 때문이다, 나 죄 때문이라고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뱃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는데요, 그 요나는 그 뱃속에서 무서운 그 어둠의 뱃속에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회개의 자리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러니까 어려움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마귀가 나의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풍랑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당한 풍랑이 바로 그런 거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정도니까요. 그랬더니 마귀가 욥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아이, 하나님,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저 사람이 그러죠. 근데 만일에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면 저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할걸요 라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시기했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당한 풍랑은 너무너무 큰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큰 풍랑을 받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욥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됐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욥기 42장 5절에서도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 번째 풍랑은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풍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당한 풍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는 거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큰 시험과 풍랑 속으로 집어넣는가요. 애굽에서 처절한 환난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던 사람이 대표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 거예요.